28장 신명기 28장 9절까지 했죠. 여호와께서 누가 맹세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주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호와가 맹세하신 거고 그 맹세의 결과물로 준비된 어떤 사람이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이 맹세하고 인간이 맹세한 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높이 봐요? 하나님을 높이 봐요? 아니면 그런 맹세를 실현시키는 그런 회장님들을 훌륭하게 봐요? 회장님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회장님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회장님의 성공 신화를 보고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일 뿐이에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십자가 세웠냐 안 세웠냐 가지고 따지는 십자가주의자들일 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 회장님이에요. 그 회장님 벗어나면 복도 못 얻을 것 같고 그 회장님 벗어나면 구원도 못 받을 것 같고 거꾸로 말하면 그 회장님만 따라다녀야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우리 체험했다니까 우리 체험했어 확실하게 체험했어. 그게 회장님이 주신 체험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면 회장님 떠날 수 있어요. 근데 못 떠나잖아요. 회장님이 주시는 체험이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사람은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다니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스스로가 맹세하신 것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만 따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맹세하신 게 성민이 되고 그 길로 행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것도 축복의 길을 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가는 건가요? 여호와의 맹세 때문에 가는 건가요? 맹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가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오직 뭐를 믿고? 예.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나 보세요. 100년 후, 200년 후, 300년 후, 1000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벌써 여기서 영생을 사는 사람들이 보여요. 어떻게 바뀔지. 이 세상 구조를 보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또 너는 너를 두려워하리라 했고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누가 또 맹세하셨어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누구에게 맹세하셨어요? 조상들에게. 그럼 조상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조상은 못 받았고 후손들이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땅이 아니고 뭐요? 마음이죠. 마음. 예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얘기만 하시다 가셨어요. 이걸 또 마음 수련회에서 홀라당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달라요. 마음 수련회에서 하는 얘기하고. 자, 주님이 와서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최초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길게 설교로 심령이 이게 푸념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가르쳤어요. 자, 이 푸뉴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사실 띄워놓은 건 이걸 띄워놨는데 푸뉴마를 알아야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푸뉴마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마음의 심령이 이게 그 심령이 푸토코스 푸뉴마 이게 푸뉴마예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심령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인데 뭐 숨, 흐름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용례를 보자고요. 이 푸뉴마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 여기는 심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 가서 보면은 그 영이라고 번역했죠. 영. 그러니까 이걸 푸뉴마가 왜 마음인지를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푸뉴마. 이 푸뉴마가 뭐로 번역이 됐냐면은 영으로도 번역되고 심령으로도 번역되고 심령이라는 거는 마음 플러스 영이잖아요. 이게 심령이잖아요. 자, 이렇게 번역이 되고 또 마가복음 1장 10절을 봐요. 어떻게 번역을 해놨는지 성령이라고도 번역했어요. 성령, 영, 성령. 번역만 계속 따라가요. 그 다음에 1장 12절을 보면은 성령이 그 다음에 귀신, 푸니마. 귀신이라고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귀신, 영 안에 성령도, 푸니마가 귀신도 번역되고 성령도 번역돼요. 자, 또 마가복음 1장 귀신 27절 두 번 쓰여졌는데 귀신 뭐 1장 27절 여기 두 번 쓰여졌으니까 귀신 번역됐고요. 자, 그다음에 2장 8절에서는 중심이 뭐예요? 마음 중심이죠. 마음의 가운데가 중심이잖아요. 자, 귀신.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라고 번역이 돼요? 귀신. 5장 8절 귀신아. 귀신. 야. 그러니까 푸뉴마가 귀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고 뭐 마태복음에서도 이게 계속 페이지가 엄청 뒤로 자 성령이라고 번역이 되고 그리고 귀신이라고 번역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잘 보시면 귀신이라고 번역될 때와 성령이라고 번역될 때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마가복음에 귀신이라고 번역될 때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성령이라고 번역할 때는 자, 요게 성령이 몰아내신지라 할 때 성령에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리고 귀신이라고 번역할 때도 수식어가 붙어요. 무슨 영이라고 번역할 때 성령이라고 번역했죠. 여기 하기오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푸뉴마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할 때는 여기 하기오스가 붙어요. 하기오스가 붙으면은 번역을 하기오스 푸뉴마 하면은 성령이 되고요. 귀신이라고 번역할 때는 어떻게 붙이냐면 귀신 여기 아카달톤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카달토스 귀신이라고 번역할 때는 아카달톤이 붙어요. 그러니까 아카달톤은 더럽다는 뜻이고 하기오스는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하기오스 순수하고 깨끗한 악의 기저귀. 그러니까 깨끗하다고 해서 하기오스 쓴 거예요. 헬라어 갖다 쓴 거예요. 악의 기저귀. 그러니까 푸뉴마는 단어가 아카달톤이 붙으면 귀신으로 번역이 되고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중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중립지대가 뭐예요? 중심, 마음. 마음은 우리의 중립지대예요. 이 마음에 더러운 게 붙으면 귀신이 되고 깨끗한 게 붙으면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야. 그러면 귀신 들렸다? 마음이 더러워진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중립지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들은 다 털어내는 게 이게 다 털어내는 게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해져. 그리고 마음이 또 청결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청결은 푸뉴마를 안 써요. 예, 다른 걸 쓰지만 기본 개념 법칙이 푸뉴마를 보면은 이래요.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져야 비로소 애통이 생기고 공감이 생긴다고. 그럼 마음이 뭐로부터 가난해져야 돼요? 아카달톤으로부터. 그럼 아카달톤은 뭐예요? 얘기했잖아. 종교 자폐에서 밑으로 패스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래야 위로 거듭나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위로 거듭난다고. 그래야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면 되잖아요. 위로 거듭났으니까. 성경이 아구가 딱딱 맞잖아요 지금.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맹세하신 땅이 어떤 땅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러면 조상도 받고 우리도 받아야 돼. 구약에서는 땅이지만 신약에서는 뭐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받는 거라고. 그 땅에다 성전 세웠죠. 그런데 지금은 성전을 땅에다 세워요? 마음에다 세워요? 마음에다 세우잖아요. 그 땅에서 그 땅에 12지파가 있고 원래 계획은 12지파가 있고 레위가 다 속해서 레위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 안에 누가 역할을 해요? 레위가 역할을 했는데 레위 대신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깨끗하게. 성령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해줘요? 하기없어 순수하게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은 이미 깨끗해지니까 누가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계시면은 공감이 시작돼. 공감이 시작되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 거야. 근데 공감이 되더라도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 공감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 그게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의 운명이고 돌짝밭에 뿌려진 운명이고 그것이 길바닥에 뿌려진 씨앗들의 운명이라고. 왜? 자기 마음밭이 길바닥이고 자기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자기 마음밭이 가시밭이니까 그 말씀 복음이 들어오더라도 자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복음을 버려버려요. 복음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 공감으로 못 살고 마음으로 못 살고 계산으로만 살아. 계산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종교자폐에서 패스로 거듭나신 분들이야. 무슨 분들이죠. 패스로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맹세하신 땅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 마음에 이제 신약으로 읽자고요. 우리 마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받는 복이 뭐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야. 어제 신방 갔다 왔는데 그렇게 남편이 싫고 그렇게 딸내미가 문제가 있고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와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다 보니까 공감이 되더라는 거야. 딸도 공감이 되고 남편이 공감이 되니까 이제는 너무 행복하대. 불과 몇 달 만에. 걱정 의심 없어. 덕분에 차생겨.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마음이 변하면 마음이 복을 받는 거죠. 맹세하신 땅. 누가 맹세했어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고? 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다고요. 그러니 그 맹세하신 것을 아멘하고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맹세해서 그걸 쟁취하려고 그래. 그게 우리 거시기가 올린 그 무슨 법륜 스님의 글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맹세하고 자기가 쟁취하러 가는 사람들이야.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거 사람 눈에는 대부분 다 그게 옳게 보여. 그게 맞는 길처럼 보인다니까.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이 땅의 주인공은 나야,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나야,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공감이 되는 거. 자기가 살아내야 자기가 못된 것으로 공감이 되는 거야. 공감이 그렇게 되는 거. 거꾸로 공감이 돼.
이렇게 패스들도 공감을 해요. 뭐로 공감해요? 성공, 출세, 명예, 권세로 공감을 해요. 명예. 그때 올렸던 글의 키워드는 명예야. 얼마나 멋지지 않냐고. 훌륭해 보이지 않냐고. 거기에 공감을 한다고요. 그러니 거꾸로 거듭나. 위로 거듭나야지 아래로 거듭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내 몸의 소상.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났더니 뭐가 생겨요? 아니,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여기다 이거 지우고 해야 되겠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오래간만에 이 선하게 한번 그린다. 자, 이게 몸이에요. 근데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뭐예요? 마음. 이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을 확대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 안에는 1.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2.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예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마음 안에서 같이 살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이 마음은 그래서 공감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처럼? 아버지의 마음처럼,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 이게 또 장길자가 써먹겠다. 부모의 마음처럼, 부모의 마음처럼 공감이 되고 아내와 남편의 마음처럼 공감이 된다. 이 부분은 좀 요새 결혼 시스템을 보면은 진짜 사랑해서 결혼하기보다는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많기 때문에 많이 타락했어요. 그나마 원형은 부모 자식 간이고 그 다음 세컨드로 우리에게 주신 게 결혼 시스템이에요. 근데 결혼이 행복해지려면은 조건을 많이 성취하는 게 행복일까요? 그 마음이 통하는 게 행복일까요? 예, 어린 사람들은 뭐 성취하는 거,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이걸 행복으로 알아. 그래, 자동차 사고 집 사고 원하는 거 다 샀어. 자식들 나는 원하는 대로 다 낳았어. 근데 부부가 마음은 안 통해. 그래서 뭐를 해요? 각자 애인을 몇 명씩 두고 살아.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서 모여 살아요? 대부분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모여 사는데 어디예요? 예, 알죠? 예, 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강남에 가면 아줌마들 엄청 열심히 운동해 헬스하고 그 건강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자기 보이프렌드를 위해서예요? 예, 보이프렌드를 더 잘 만나기 위해서. 남자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해. 돈을 벌어. 권력을 계속 쟁취를 해. 누구를 위해서? 예쁜 여자를 위해서. 악순환을 되풀이지. 근데 몸의 소생이 아래로 거듭나면 몸의 소생이 뭐가 되겠어요? 성공, 출세, 명예, 권력 이런 거로 거듭나는 거예요. 몸의 소생이. 근데 위로 거듭나면 몸의 소생이 몸의 그 복을 받아서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소생이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나오기 이전에 애통과 긍휼과 온유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몸의 소생이에요. 구약에서는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이거 받을 때 어때요? 와 기쁘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에서 공감이라는 게 있게 공감을 하다 보니까 애통하게 되고 긍휼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사람들이 저 불쌍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자,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나. 야,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하늘 창고를 열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없어. 받으면 돼. 받고 어떻게만 하면 돼? 감사하네요. 너무 기쁘네요. 신약 시대로. 과거의 구약 시대 같으면 땅도 받고 가축도 받고 할렐루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뭐를 받아요? 마음의 행복을 받는다고. 그거 하나 하면 되잖아. 마음의 행복. 부부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를 추구해요? 돈을 추구해나요? 아니면 뭔가를 뭐 또 집도 사야 되고 나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를 추구? 당신하고 나 사이에 마음만 통하면은 그게 천국이야. 행복이 돼. 내일 죽어도 좋아. 내일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내일 죽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성취할 게 더 남아 있어. 내일 죽으면 안 돼. 10년 후에 해야 돼. 10년 후에 그거 내가 성취하고 죽어야 돼. 내일 죽으면 안 돼. 내일 죽으면 안 돼. 다른 거지. 내일 죽어도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내일 죽어도 정말 감사하게 기쁨으로 죽을 수 있을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도 몰라. 그거는 그분만 아셔. 근데 그렇게 기쁘게 죽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봐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가 있어. 그분들은 가 있어. 그런데 이 패스들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것도 흉내내. 패스들은 그래서 패스를 구분하기까지는 작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4, 5년이 걸려요. 살아봐야 알아요. 패스들은. 몰라요. 살아봐야 알아. 그래서 패스들하고 붙여놨잖아. 같이 살게. 자, 내 땅에 이제 보고를 여시사 뭐를 주세요? 우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와, 이게 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인용되는 문구잖아요. 지금 성경 구절. 때에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신다. 비가 왜 내려야 되는 거죠? 비를 내리신다로 했는데 잘 자라게. 자, 비를 내리시는데 이 비가 보세요. 어디서 이 비가 쓰여지고 있냐면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에 보면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차원이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이제 드디어 비가 내려요. 비가 오는 목적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차원이 높은 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소출이 나게 해서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뭐를 줘요? 양식을 줘요. 이 장면이 그대로 어디서 나오냐? 마가복음 4장에서 나와요. 자, 마가복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자 말이에요. 4장에서 비유가 계속 이어져요. 비유가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어지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밤낮 자고 깨는데 어떻게 씨앗은 자라고 있어? 어떻게 자라요? 낮에는 햇볕을 주시고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하기 때문에 자라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자고 깨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요? 땅이 건강하면 땅이 건강해야 돼. 땅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를 내리고 아무리 햇빛을 줘도 못 자라요. 땅이 건강하니까. 지금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연장선상이란 말이에요. 땅이 건강한 땅과 건강하지 않는 땅을 다 말씀하셨잖아. 건강하지 않은 땅은 길바닥 같은 땅, 돌짝박 같은 땅, 가시떨기를 품고 있는 땅은 건강한 땅이 아니라고요. 여기 아무리 햇빛이 내리고 비를 내리더라도 가시밭만 더 무성해져. 여긴
도저히 여기는 살아갈 수가 없어. 싹이 나더라도 열매를 못 맺어. 싹이 나더라도 금방 타서 없어져.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밤낮 이제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 지금 이것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땅이 스스로, 이게 땅이 아니라 뭐로 읽으면 돼요?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엔 싹이고 다음엔 이삭이고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돼요. 곡식이 돼서 그 곡식이 30배, 60배, 100배의 씨앗으로 또 다시 심겨지면 또 30배, 60배. 야, 이건 계속 멀티플이야, 멀티플.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곡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돼서 그 마음이 계속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구조가 아래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걸 다 설명하고 가셨다고. 자,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열매가 익으면은 낫을 대요. 근데 곡식이 잘린다고. 곡식은 죽지만 이 잘리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계속 가는데 예, 줄기는 죽고 몸은 죽고 뭐만 남아 있어요? 몸은 죽고 마음만 남는다고. 그런데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몸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전부 몸 죽는 것에 두려웠고 막 그러니까 에녹을 부러워하잖아. 안 죽고 갔다고. 우리 기독교까지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몸 죽는 거야 당연해. 그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치니까 몸 죽는 건 당연하다고. 왜 이 땅에서 영생을 살려고 하냐고. 그렇지. 영생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영생을 살려고 몸에 엄청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사명도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내가 패스인지 위로 거듭나신 분인지 확인되는 거죠. 저는 간증하지만 이혼하고 그때 아마 이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혼하고 너무 괴로워서 죽으려고 백두대간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는 방법이었어요. 백두대간 갔다가 완전 건강체질로 바뀌어가지고 건강체질이 되니까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돼. 그냥 걸어서 태남 땅끝에서 고성까지 가고 계속 걸어 다녔어요. 산길을 걷고 심지어는 암벽길을 걷고 계속 걸어다.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또 건강이 이렇게 해롱해롱 하니까 제가 노력하는 건 별로 없는데 주변에서들 노력들을 하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로 보여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가야 되는데 더 열심히 걷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또 유지시켜줘. 혼자 살 때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함께 살 때의 방식으로 함께 건강해서 같이 해라. 졸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또 비교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추수 때가 이르렀어요. 추수 때가 이르는 거예요. 추수 때가 이르려면 뭐는 죽어요? 몸은 죽고 마음만 남기고 간다고. 그게 추수 때라고. 우리는 추수 때를 전부 뭐로만 생각해요? 사람 숫자로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나의 추수 때는 내가 추수 당하는 때는 내 몸은 죽고 알곡은 남기고 가는 거야. 이게 씨앗이 될지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될지 몰라. 이게 종자씨가 돼서 또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고 이게 누군가의 뱃속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변하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감사하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숫자로 계산으로 바꿔 먹은 엿바꿔 먹은 아래로의 사람이라고, 위로의 사람이 아니고. 자, 심긴 후에는 어떻게 돼요? 겨자씨 하나가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과 같다라는 얘기야. 예. 심겨지면 이렇게 되고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제대로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되는 곡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고, 돌짝밭, 가시밭, 길바닥에 잘못 뿌려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새에 먹혀버리고. 그래도 괜찮아. 그 새는 먹고 어디 가서 똥을 쌀 것이니까 비료가 될 것이고. 그 돌짝밭은 그런 풀들이 계속 살다가 죽고 해서 그 돌들 사이에 거름이 생기고 옥토로 서서히 자랄 수 있는 그 돌과 돌 사이에 그 조금 남은 흙에서도 풀 한 폭이 자랄 수 있는 토질로 바뀐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비가 내려서 그리로 내린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젖어서 어떻게 해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해요. 그러면 그 알곡이 일을 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일을 하는 거예요? 비와 눈이 알곡을 성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해요? 이거 지금 알곡은 나란 말이야. 그러면 누가 일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파종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그래 우리라는 알곡이 어떻게 돼요? 종자도 될 수 있고 알곡도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신구약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요.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얘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이걸 그냥 순전히 신뢰하고 따라만 가면 돼. 근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그걸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신이 돼. 자신감 넘치는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맹세해버리지.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이루게 돼요? 종자로 땅에 뿌려지고 양식으로 먹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런 일을 다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거야. 왜? 누가 했기 때문에. 예수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랑 똑같이 살다 갔기 때문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눈물 나잖아요. 이런 거 읽을 때. 얼마나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돼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어딨냐고. 우리가 예수를 살다 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 전까지 고통이란 말이야. 그런데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이건 문학이라고. 그냥 온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우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이걸 실제로 보고 체험할 날이 온다고. 그날이 되면. 믿어지시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저는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감동이 아마 남다를지 몰라요. 잣나무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제 가시밭도 다 갈아엎어버려 그냥.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꼭 끊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 계산이야. 안 끊어져요. 복음이 여기까지 이어졌잖아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 그분이 맹세하셨고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린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돼요. 아멘 하고 가면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주체도 아버지, 맹세하신 분도 아버지,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분도 아버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다 맹세. 그리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아름다운 창고를 열어서 기껏 내려주신 게 이게 비야? 이게 겨우 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살게 만드실지의 과정을 다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셔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때요? 돌짝박 같아서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하고 자기가 품지 못하고 그 씨앗을 태워버려요. 그게 씨 뿌린 자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선인은 그 씨앗을 품고 햇빛을 내려줄 때 뜨거움을 다 견뎌. 비를 내려줄 때는 비를 다 맞아. 그러고 났더니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구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는 구약을 해석해 주러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주시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래로 거듭난 사람들이거나 자폐이기 때문에. 그들을 건지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